희망의 주님, 거센 저항과 거절 속에서도 묵묵히 희망의 씨앗을 뿌리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굳어버린 저희 마음에도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혐오와 갈등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단단한 평화의 나무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끝내 생명과 평화의 열매를 맺는 끈질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때에 따라 정한 비를 내려주시사 만물이 신선하게 자라게 하시며 젖은 땅에 햇빛을 비추사 오곡 백과가 성숙해 하시며 온 천지가 주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자라고 또 자라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말씀하신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만 추구하며 살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제 속에서 번영하는 것이 성공한 신앙인 줄 잘못 알았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해 빈틈이 없도록 하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받을 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가 무엇인지 몰랐기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면서 내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멸시하였습니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면서도 스스로를 지혜롭고 명철한 신앙인이라 여겼습니다. 진리를 떠나 욕정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며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아픔이 없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우리 사회에 깊어지는 혐오와 조롱의 언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혐오와 조롱이 일상이 되어버려 언어가 왜곡되고 습관이 바뀌는 현실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역사와 맥락을 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이 시대를 장악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하나님, 저희 말과 습관이 조롱보다는 존중을, 분노보다는 진실을, 비난보다 자비를, 승리보다 화해를 지향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혐오를 정당화하지 않고 성급한 심판을 부추기지도 않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온 예안공동교회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정으로 간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근심이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저희와 동행하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이 땅의 진리의 등대로 온전히 서게 하시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생명과 진리가
온 땅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오군도 강건케 하시사 건강을 회복할 뿐더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문봉 책방소를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판매하는 빵마다 아무런 하자 없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귀한 제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장빛을 잡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일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깊은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는데 왜 나의 가정은, 내 일터는, 내 아이들의 모습은 변하지 않을까? 나의 이 수고가 정말 의미가 있기는 한 걸까? 이런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바로 그런 영적 위기와 동역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의 기록입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향해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여러 비유 가운데서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그 뜻을 직접 풀어 설명해 주신 몇 안 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되새겨 보도록 합시다. 7개의 비유로 구성된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의 5 말씀 묶음 중 3번째 묶음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흔히 비유를 알아듣기 쉬운 짤막한 예화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유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비유는 놓인 맥락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언뜻 비상식적이고 모순되어 보여 듣거나 읽는 사람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비유 말씀의 첫 머리를 이루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먹어버리고 돌밭과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다 죽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청중은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자라지도 못할 걸 알면서 왜 씨앗을 길과 돌밭과 가시덤불 위에 뿌리는가? 본문은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더러는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씨가 헛되이 뿌려진 것이 실수가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뿌려질 수밖에 없는 방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좋은 땅만 골라 씨를 뿌려야 한다는 우리 상식을 이 비유는 정면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님께서 결론을 내리실 때에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은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대답은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서 생긴 혼란이 아니라 알아들었기에 생긴 혼란과 당혹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알려면 12장을 봐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느 집에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주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당시 예수님 사역의 분위기는 결코 좋지 못했습니다. 그 위대한 세례 요한마저 옥에 갇혀 예수님을 의심했고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갈릴리의 고을들은 복음을 차갑게 거부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까지 사역을 만류하러 찾아온 것입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왔다는 전가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냐라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족과 불화하게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 자신의 삶에서 먼저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집에서 나와 바닷가 배 위에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거절과 박해를 당하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바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다 해도 막상 그 일을 겪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가 진행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위기를 겪는다고 느껴질 때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 다수는 떠나갔고 그나마 남은 제자들조차 시리에 빠졌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씨앗은 정말 진리였을까? 그것이 진리였음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을 전하는 우리의 문제였을까? 혹은 그 전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해야 할 가치가 있기는 한 것일까? 이런 고민이 그들을 엄습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혼란과 실망에 대해 답하기 위해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꺼내신 듯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답답함이나 혼란함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씨 뿌리는 자의 눈이 아니라 씨가 떨어진 네 종류의 땅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 놓으십니다. 문제는 씨앗에도 씨 뿌리는 자의 수고나 방식에도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그 씨를 받는 땅, 곧 듣는 자의 마음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땅으로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본문 4절부터 7절 그리고 19절부터 22절에는 열매 맺지 못한 세 가지 밭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둘 것은 씨 뿌리는 자의 수고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는 씨를 받는 땅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씨가 떨어진 곳은 길가였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의 발길에 밟히고 밟혀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입니다. 씨가 그 위에 떨어져도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 그대로 놓여 있다가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립니다. 헬라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라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이 스며들 여지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세상의 분주함과 냉소, 반복되는 실망 속에서 서서히 굳어져가는 마음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대적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예배와 말씀 앞에 앉아 있어도 마음 한켠에는 이미 다른 생각, 다른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한 권사님은 젊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상처를 받은 뒤 십수년 동안 예배는 들이대 말씀 앞에 마음을 열지 않았다 고백한 적이 있다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굳은 땅과 같았던 것입니다. 훗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그 시절에 나는 예배당에 있었지만 마음밭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마음에도 그런 굳은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상처받은 자리일수록 가장 먼저 굳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겉으로는 흙이 있어 보이지만 그 아래는 바위입니다. 흙이 얇으니 씨는 오히려 더 빨리 싹을 틔울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기에
해가 뜨겁게 비치면 곧 타서 말라버립니다. 헬라어 성경은 이 사람이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말합니다. 문제는 그 뜨거운 반응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반응에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으니 잠깐은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지고 뽑혀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은혜의 집회나 특별한 감동의 순간에는 누구보다 뜨겁게 반응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삶의 습관과 인격, 매일의 말씀 묵상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면 시련이라는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순식간에 시들어 버립니다. 부흥회 때마다 뜨겁게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되겠다 다짐하지만 며칠 지나면 예전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자신 안에서도 주변에서도 자주 봅니다. 문제는 감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감동이 삶 속에 뿌리 내릴 시간과 훈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뜨거움과 기쁨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내 신앙에 뿌리가 있는지 아니면 뜨겁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씨가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기도 하지만 함께 자란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씨 자체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곁에서 함께 자란 다른 것들입니다. 본문 22절에서 예수님은 그 가시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지목하십니다. 하나는 세상의 염려요, 다른 하나는 재물의 유혹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물의 유혹에 쓰인 유혹은 속임수, 기만이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다 합니다. 재물은 우리를 정면으로 대적하기보다 은근히 속여서 말씀의 자리를 조금씩 빼앗아 간다는 뜻일 것입니다. 가시떨기밭의 특징은 씨가 처음부터 죽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계의 염려, 자녀의 문제, 노후 준비,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서서히 자라나면서 말씀 묵상의 시간과 자리를 하나둘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함께 자라던 것들이 어느 순간 말씀의 기운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여전히 신앙이 있다 믿었지만 열매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염려와 유혹이 말씀의 능력을 막은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밭이 스스로는 자신이 병들어가는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푸르러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새 밭의 이야기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안공동체 식구 여러분은 이 비유의 진짜 목적은 마음의 완악함이나 실패를 말하려는 데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8절과 23절에서 네 번째 땅, 좋은 땅을 말씀하십니다. 온갖 방해와 상실을 단번에 뒤엎어버리는 좋은 땅의 압도적인 반전을 선포하시는 것, 그것이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당시 수많은 인파가 기적을 보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정작 어려움이 오자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깨닫는 자들, 곧 제자들이 바로 좋은 땅인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복음을 미련하다고 거부하고 비웃을 때에도 말씀의 절대적인 가치를 알아보고 주님 곁에 묵묵히 머무는 사람, 그가 바로 좋은 땅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나 세상적인 물질 축복의 법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아무리 방해하고 인간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 도래하고야마는 하나님 나라의 압도적인 주권과 풍성함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이 황폐한 벌판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최종 결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손실과 낙심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좋은 땅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에 우리는 이 거친 세상으로 나아가 농부 되신 주님처럼 씨를 뿌리는 예수님의 새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낙심되는 환경 속에서도 농부는 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비록 내 눈앞에 밭이 길가 같고 돌밭 같아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사랑과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계절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양 공동체 식구 여러분, 우리의 전력과 노력만으로는 이 완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화려한 마케팅이나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생명력을 믿고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눈물로 말씀의 씨앗을 흩뿌리는 이들의 수고, 즉 세상 눈에는 무익해 보이는 그 수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100배, 60배, 30배로 하나님 나라가 넓혀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를 비롯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이나 일터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서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결코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 복음의 생명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아낌없이 씨를 뿌리셨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낭비를 본받아 저희도 낙심하지 않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눈물로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신실한 농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실패와 상실을 뒤엎고 마침내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게 하실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묵묵히 씨를 뿌리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 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